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렘넌트 에듀라는 학원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찬양하는데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나라에 비추는 빛, 어떻게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 와중인데,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그 어떤 사람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치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인데,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그 지역과 나라에 예를 들면 이제 마약하는 영을 보내고 그 음란의 영을 보내고 또 범죄와 살인하는 영을 보내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흑암으로 덮는 그런 접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복음받고 치유되어서 간증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려 있잖아요. 요즘에 어플들은 굉장히 좋은 게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 검색을 조금 이용해서 보좌라는 단어가 나왔던 모든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보좌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축복 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을 향한 빛, 이거를 조금 너무 단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 영적인 통신망과 안테나를 세워서 그 나라와 민족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 종족의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거든요. 그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237의 빛을 오늘 이 장소, 이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237 다민족 집회, 그 5천 종족 집회를 우리가 참석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 복음의 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여정, 그중에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 그 중에서도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7가지.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 본문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계속 7가지 여정 보고 있습니다. 7가지 흐름. 그중에 지금 우리가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 보고 있고요.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2절에 보시면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밋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사람,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서밋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7가지의 비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겠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말씀을 확인할게요.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두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 후손의 입에서, 우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치지 않고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한 거죠.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시간표를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가 있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2세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넘어서서 아예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복음 문화 속에 살아갔던 3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죠. 그 애굽 시대 때 강대국 애굽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고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세계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1세대들이 6월절에 체험을 했어요. 10가지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체질, 광야 근성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대로 있어서 가나안 땅 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모세를 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1세대의 시간표였었거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계속 돌게 하시면서 그 1세대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죠. 결국에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2세대가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과 회막과 장막, 이 복음 운동의 시스템을 체험하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2세대를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2세대들이 이 복음 운동에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너무나 달랐었어요. 그런데 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복음 놓쳤거든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동시에 섬기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과 함께 섞여서 우상 숭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 우상 숭배와 복음 회복이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 돼요. 그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이 3대를 거치는 와중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 1세대를 거쳐 이제 2세대들에게 복음 운동이 전달되어져 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2세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돼서 렘넌트들을 낳고 기르는 렘넌트의 지도자와 부모, 교사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세대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바통 가지고 뛰겠죠.
제가 이제 1994년도에 다락방 처음 접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초창기 때 약간의 그 분위기를 맛을 좀 봤었어요. 이 어른들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 충격받아 10군데 막 20군데 다락방 뛰시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생업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전도와 이 복음에 완전히 몰인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단 누명을 이제 덮여 쓰여서 면직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이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종교 개혁 있었던 때도 동시에 500여 명의 목사가 면직당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이 복음 운동, 이 원색 복음, 순수한 복음, 성경적 전도 운동 이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셨고 그거 진짜 수호했고 보호하고 지켰거든요. 그거를 본 세대가 저와 여러분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시달리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 받아 참된 행복을 누리기 시작을 했고 전도자로 막 일어나셔서 이제 수십 군데를 뜨며 복음 운동하시고 전도 운동하는 걸 목격을 하고 자라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알게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스며들었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전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렘넌트 운동이 진짜 있구나. 이 성경 속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자라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예요. 그런데 3세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락방 문화, 복음 문화 안에서 보고 자라고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락방 정신이 2세대, 3세대, 그 이후 세대에 계속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체질이나 어떤 각인뿌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음 문화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 그 세대마다 어떤 흐름이나 문화가 차이가 나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사야 59장 21절이거든요. 세대는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시대 흐름도 바뀔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이걸 실패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왔던 인물이 사무엘과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2세대로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세대로부터 그 원색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깨끗하게 받고 그걸 진짜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해서 변질되지 않은 채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올인될 진짜 그런 정신과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120명의 성도,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남기십니다. 1세대였죠. 그 12사도와 120명의 성도와 바울 팀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디모데를 중심으로 2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복음이 안 끊긴 거죠. 하나님의 원색 복음이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가장 강했었던 로마에 복음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굴복시키고 복음화하게 됩니다. 250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때 동안 복음이 변질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이게 역사의 계속 수레바퀴 아닙니까? 복음 운동이 지속되다가 후대한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2세대로 렘넌트 지도자로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언약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체험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산업선교, 전도화, 핵심 메시지가 같은 흐름이었었죠. 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정확하구나. 그리고 제가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수정하게 하시고 보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진짜 언약을 마음에 품으면 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게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였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흘러왔었던 그 복음을 가슴에 담아 요셉에게 전달을 한 거죠. 요셉이 그 언약을 품었어요. 그 언약을 품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 나시린이 무너진 시대,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한나라는 작은 여인이 나시린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목사,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다에게 주옵소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일어났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에 그쳤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만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사무엘과 이새를 통해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되죠. 그 우상과의 종교 전쟁, 신전 전쟁을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음, 원색 복음, 성경적 전도 운동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될 때는 그 열매와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류 목사님 한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일어난 한 사람을 통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렘넌트 운동과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남은 자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에 일어났었던 이 수레바퀴, 다시는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이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여기에 지지 않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 지속하자. 그리고 일어난 운동이 렘넌트 운동, 제1, 2, 3, 4, 5 알류트시 운동이에요. 그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얻어 걸려서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메시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합리화시키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말씀. 그렇게 말씀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도 우리가 틀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소서. 아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갈등이 갱신으로 바뀌고요.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답을 찾게 돼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도 자꾸만 내 것, 내 간증, 내 경험, 내 응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전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세 가지를 메시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말씀 받을 때 내 생각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계획 안에 성취되어질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찾는 게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현장과 교회에 소통되어지게 되죠.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저 보좌에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말씀으로 완성하신 삼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삼저주를 깨뜨리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축복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누가 이 심부름을 합니까? 그 하늘과 이 땅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지금 파송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정에, 내 후대에, 청년 현장에, 저 치유 대상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응답을 이루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저는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모든 막혔던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갈 수 없는데 237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려서 매일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서론입니다. 언약 전달할 자, 서밋이 되고 서밋을 키울 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서밋을 키울 렘넌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밋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서밋으로 가는 길.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국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을 하십시오. 아, 연애하다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애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정이거든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30대 이상 넘어가시는 청년들은 연애, 결혼, 후대를 두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두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나서 당장 아이를 갖고 태영합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이 아니시면 청년부에 남아 계세요. 결혼하면 청년부 딱 졸업하고 태영아부에도 없고 교구에도 없고 청년부에도 없어서 소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우리 부부끼리 잘해보자.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임신하기 전까지 또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청년국에서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들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조금씩 컨텐츠화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30대가 넘어가시는 청년들은 그러니까 뭔가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연애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을 응답이 있다면 가정의 응답이고 후대를 양육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야 진짜 렘넌트 지도자로 서게 되거든요. 앞서서 김정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니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돼. 제가 그 말을 뭐 알아들을 수 있나요? 40세에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 속에 하나하나 이제 응답을 조금씩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세계복음화 앞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결혼하고도 이혼 많이 하는 세대니까 무조건 결혼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주변에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진짜 마음에 품으세요. 내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는 교사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의 심정으로 랩런트들을 품고 기도하고 인한 아이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품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가급적이면 그 인생의 여정의 흐름 속에 결혼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가정을 이루는 그 은혜 진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결혼하기 싫은가 보네. 자, 유대인들이 7가지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죠.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 유대인,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민족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다 장악을 했죠. 어떻게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었죠? 반면에 그렇게 성공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7번이나 시대에 큰 재앙을 당했고요. 히틀러 때는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실험 대상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 또 재앙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7가지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그거를 표본 삼아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어떻게 달란트를 찾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7가지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텍스트가 있었어요. 탈무드, 토라, 쉐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탈무드가 총 6주제라고 합니다. 그 6주제 안에 각 챕터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탈무드라고 검색해서 찾는 책은 탈무드가 아니에요.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게 탈무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케이스가 탈무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이들에게 인생 모델적인 어떤 매뉴얼인 거예요. 거기 안에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탈무드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이 토라와 쉐마인데 토라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고요. 그 모세 오경 중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라는 단어가 슈마거든요.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책이 쉐마입니다. 이 토라와 쉐마를 통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책이 탈무드예요.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매뉴얼과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랩넌트 가르치죠? 우리 경험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못 배웠던 가난했던 시절에 한을 담아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반드시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직업에 사자 붙은 걸로 가야 돼.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 부모님들의 상처, 또 경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살아보니까 돈 없으니까 힘들어. 권력 없으니까 무시당해.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왔고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 흐름 속에 흘러왔거든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제강점기를 지나왔고 6.25를 거쳤어요. 우리나라 완전 망했었거든요. 꿈을 꿀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밥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열망, 그 성공에 대한 열망 너무 크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그대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죠. 복음도 복음이지만 훌륭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우리 후대들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 탈무드를 가지고 그런 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어디로 이어지죠? 매일 밤 부모님들이 반드시 위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에게 인생 모델을 가르친 거죠. 그거를 재밌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도 뭐 확실하진 않아요. 이 아이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약 책을 5천 권 내지 10,000권 정도를 읽게 시킨대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10,000권을 읽으려고 하면 일주일에 2권씩 100년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10,000권, 5천 권의 책을 성인 되기 전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책 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감정 컨트롤하는 거, 사람과의 유대관계 맺는 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 노래하고 싶어. 그럼 가수합니다. 나 그림 그리고 싶어. 미술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하면서 좋아하는 걸 넘어서 네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걸 찾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보세요. 하나님을 뺐거든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위인 얘기를 하지만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이 배경으로 깔려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뭘 하죠? 세절기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체험하게 해주고요. 대속죄일 체험하게 해주면서 너는 선민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심어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 명절 세죠. 추석 명절 세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도 그 풍습은 남아 있어요. 그걸 통해 내가 한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절기 유월절날 양을 잡고 오순절날 수장절에 그 무교병 떡 먹고 이런 경험들을 쭉 하게 하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이 땅을 통치할 그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걸 심거든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나요? 다른 종교는 전도를 안 해요. 다른 종교는 다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만큼은 전도를 안 하고 타 민족의 구성원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의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과 선민 세상이 너무 딱 뚜렷한 거죠. 그게 성공하게도 했지만 선교로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죠. 이거 안 지키면 사형이에요. 응애 응애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안식을 지켜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제 숨소리가 끊어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안식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굉장한 장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달란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뭔가 모르는 힘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이때 12살에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로 나아갈 거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죠. 그거를 바로 쓰지 않고 모아요. 그 모은 거를 펀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인식 12살에 그 돈을 후원한 된 부분들을 모아서 돈을 계속 굴리고 불리다가 딱 대학 졸업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그게 이미 자본이 되어 있어요. 그 자본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돈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 인생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 아이들한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지죠. 회당에서. 회당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랍비가 아이들을 생명처럼 가르쳐요. 그게 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공동체 의식 굉장히 잘해요. 한 아이를 성공시킬 때까지 끝까지 돕고 책임집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로지라고 하죠. 인재들만 따로 모아서 실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업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죠? 인생 매뉴얼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위인에 대한 인간 중심으로만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세절기를 지켰지만 세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거 없고 육적인 것밖에 없죠. 달란트를 찾게 했고 누리게 했지만 나밖에 몰라요. 우리 민족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알게 해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이 복음의 흐름이 있죠.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성경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먼저 정리하세요. 복음을 정리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 그 흐름이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시대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이후의 시대를 거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언약에 대한 회복, 그 시대를 거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 그 이후에 700년 만에 성취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그 복음의 흐름을 정확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흘러오게 하셨는지 여정이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쭉 보시면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렘넌트 7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잖아요. 그 시대마다 복음 회복했었던 교회와 렘넌트의 역사, 렘넌트 7명과 바벨론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된 상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고백하시죠. 많지도 않았어요. 복음 선고 30개를 각인시켰는데 인생 완전히 바뀌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시거든요. 그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요. 우리의 육신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보여지냐면 렘넌트 7명을 통해 그 시대에 일어났었던 복음 운동 속에 내 인생이 보여지게 돼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말씀 속에서 보여지거든요. 같은 흐름입니다. 위인 이야기가 아니라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요셉, 다윗이 아니라 요셉과 다윗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자 주인이세요. 위인을 통해 렘넌트 7명을 통해 이거를 찾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훌륭하죠. 세종대왕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부분들을 취하되 우리가 진짜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 나, 물질, 성공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힘이 생겨요. 문제가 왔지만 과정인 걸 알게 됩니다. 응답이 왔지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거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사한 건 우리 미취학부, 우리 교회 랩넌트 부서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요청이 왔어서 제 좋은 목소리로 이사야 이야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면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그 남자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저음의 아이들이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위인 랩넌트 7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가는 그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랩넌트 7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루하게 하지 않고 너무 실감나고 재밌게 컨텐츠로 전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세절기가 아닙니다. 세절기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었잖아요.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오순절을 통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수장절을 통해 완벽한 내 배경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언제 체험을 하느냐? 이 시대와 사회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요 근래 그런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누나가 잔소리 한다고 누나를 살해하고 유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예화. 이런 것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내가 체험하고 전달해 주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마다 내 힘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한 아빠는 될 수 없어요. 때때로 무너지고 흔들릴 거거든요. 그걸 우리 아들이 제 뒷모습을 보겠죠. 아이한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 완벽하지 못해. 아빠가 비록 주의 종이고 말씀 선포하지만 앞모습과 옆모습과 뒷모습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아빠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빠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의지할 거야. 이주 너도 아빠가 힘들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면 아빠를 의지하거나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 계속 심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지만 예배의 축복은 놓쳤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사실대로 영적으로 회복하고 누리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예배의 축복.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또 랩넌트들에게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이 달란트와 내가 해야 될 오직 이게 보여지게 되죠. 이걸 24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유일성이라는 응답이 오고요. 이 축복은 한 분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 달란트를 찾게 했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이나 인재를 계속 키워냈지만 우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과 복음과 예배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진짜로 오직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고 그 24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받게 해주고요. 그 응답을 통해 모든 분야,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이랬던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무엇에 오직을 했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오직을 했더니 노예 때는 경제를 배웠고 감옥 시절에는 정치를 배웠고 꿈을 회몽할 수 있는 그 뭔가 모를 유일성이라는 달란트가 요셉에게 있었죠. 어느 날 바로왕이 부릅니다. 그때 바로왕의 꿈을 회몽을 해주면서 14년에 경제정책, 외교정책, 정치 정책을 딱 내놔요.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요셉이 받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모든 나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죠. 여자의 후손 대신 복음의 흐름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죠. 아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24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에게 달란트가 있었다면 그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오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지는 유일성이 양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냥 양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 왕적인 달란트, 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일성의 응답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다윗에게는 응답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들뜨지 않았거든요. 곧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오직할 것과 유일성이 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뭐부터 하죠? 성전 지을 준비부터 시작을 하고는 언약 계복을 딱 해요. 재창조를 한 거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영적 싸움의 흐름을 알고 있어서 우상 신전과의 종교 전쟁을 다윗이 선포를 한 겁니다. 그 나라의 전체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성전을 다윗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언제 준비했느냐? 렘넌트 때 이런 흐름 속에 준비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진짜 직업, 나의 일평생의 달란트가 맞냐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현장과 그 업과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맞냐 아니냐 그런 갈등들보다 이걸 먼저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져요. 이거는 달란트를 내가 만들어내거나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33세까지. 그래서 음악한다고 노래한다고 막 뛰는데 이게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는 쉽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와 제가 결혼하게 된 과정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RLS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RLS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의 종으로 부르는 그런 소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RTS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주의 종보다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모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너는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여호수아의 축복 가지고 있다. 그 언약 붙잡고는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 와이프의 일평생 이제 언약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저거예요. 원색복음, 성령의 전도를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와이프랑 저랑 통했고 와이프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기도하다가 사모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꿈꿔왔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너무 적절했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데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찾아지고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축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서밋으로 가는 길에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앞서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자면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도 그냥 큐티, 뭐 그냥 묵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미션으로 준 부분이 있죠. 구원의 길 영상. 그거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구원의 길을 보시고 개인을 두시고 나 자신을 두고 우리 가정의 배경, 내 마음의 상처, 내 과거의 아픔, 또 내가 받은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길을 담아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복음 선구 찾아보세요. 그거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는 찾아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복음 선구 있거든요. 한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복음 선구.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묵상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요. 무작정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게 되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그 시간표마다 주시는 강단 메시지죠. 더 나아가 우리는 다락방 본부 메시지를 함께 붙잡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일이죠. 에브리데이. 오늘. 세 가지의 오늘을 살려내시라. 복음 말씀 묵상, 강단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랩넌트 7명이 누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응답으로 찾아내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고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 서밋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후 순서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랩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7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자 랩넌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문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우리 2절 고백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
삶으로 나의 문은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은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청년국 예배 새롭게 오시거나 새 가족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동안 소개를 못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청년국에는 새 가족들이 오고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 예배도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 새 가족 소개 영상을 이제 앞으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소개될 저희 청년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일상한 청년입니다. 나이는 93년생 29살이고 제 산업 현장은 도착대 개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신앙심만 하는 것. 회사가 원래 흥미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구미에 있던 이제 권사님의 서울 임마누엘 대회로 좋을 것 같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보혜라고 하고요. 나이는 빠른 84.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테라젠 바이오에서 유전 상담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 전공했었습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RUTC 운동의 리더로 서는 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대구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올해 이직하게 되면서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게 됐고요. 김신태 장로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소통하면서 일해서 장로님 소개로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변정훈이고요. 91년생이고 제가 하는 일은 투자회사 다니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제가 하나님 일에 쓰여질 때 제가 그 그릇이 완성돼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는 형 추천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임마누엘 교회 지금 인도를 나름 잘 받고 있습니다. 아유, 뭐 딱히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제가 나중에 생기면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창환 청년하고 저희 연정원 청년 함께 예배로 인도받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볼 수 없지만 알아보기 힘들지만 청년국 예배 때 함께 화면을 켜셔서 얼굴들을 확인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 담기는 청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먼저 저희 부총무로 헌신하고 있는 박상민 청년의 아버님의 천국 환송식이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상민 청년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계속되고 있는 청년 캠프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국 상반기 캠프가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포럼 이후에 캠프 메시지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인도 받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시작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 소개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것보다 주일날에는 몸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겠네요. 좀 권면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운동의 이유와 가치를 알고 우리 인생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직장과 가문과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이들의 가문과 이들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담겨진 새가족들과 또 오랫동안 예배가 끊겨 있다가 다시 회복한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